미국의 애니메이션 중에 심슨 패밀리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 뭐 바트라고 하는 그 말썽꾸러기 아들이 주인공인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바트 심슨이 올해 너무 덥다, 이렇게 더운 여름은 정말 싫어 라고 얘기하자 아빠인 호머 심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올해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로 기억이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올여름 여러분들 모두 더운 여름을 지금까지도 보내고 계시죠. 근데 이런 더운 여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를 단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해 왔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기후 변화를 기후 비상사태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로 다가온 것은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우리의 이 태만과 나태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기후 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날씨는 더욱더 험난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온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 각국 여러 나라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또 유럽에서도 의회 선거가 있었고, 좀 있으면 미국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선거에서 지금 공통적인 현상은 예전보다 기후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에 밀려서 여전히 이제 뒷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연조는 점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밀려져 있고, 숲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또 탄소를 감축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로 예전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 문제를 위기라고 인식한다면은 그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이 기후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 백성들의 모습을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아도 못 본 척하는 이 위기의 현실을, 우리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이 위기의 현실을 우리들이 그저 외면하고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얄팍한 마음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참 힘든 것은, 이 기후 위기가 우리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수종 교수는 지난 9월 3일자 경향신문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 분야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집단의 삶의 양식을 결정짓는 모든 분야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그 사회가 가진
고유의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또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계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해서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화석 연료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많아져서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났으니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시민사회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이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기후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 소수에 집중된 부와 권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이 사회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결국 부와 권력의 문제를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 지구적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기후 정의를 이룸으로써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후 문제를 더욱더 근원적으로 성찰해 볼 때 이 단지 탄소 중립, 기후 정의보다 더 깊은 어떤 기후 문제의 연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주의와 경제 성장주의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로만 서려 하고 인간 외의 다른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만 바라보려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가 결국 인간들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차별적으로 바라보고 또 혐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고,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창조세계의 청지기가 아니라 창조세계의 지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성장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경제성장이라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수탈과 약탈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결국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약탈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 인간중심주의와 경제성장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지구 생태계의 본원적인 모습인 상호 의존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해야만, 이런 생태적인 전환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들이 이 기후위기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였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근데 삭개오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오늘 공동 번역의 표현을 따르자면 주님,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남을 속인 것이 있다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지도자를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서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를 묻는 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네가 하나님도 잘 믿고 있고 이웃도 잘 섬기고 있으니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자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걱정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누가복음에 이 부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 부자는 지금까지도 나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자였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진 재산을 만들어 오는 과정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고백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삭개오에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삭개오에게 너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글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지배와 약탈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서로를 의지하는 올바른 관계로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만드는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삭개오는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신앙 중에 하나가 아마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께서 한 몸을 이루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 삼위일체 신앙이란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가 고백한 이런 자기의 것을 나누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하지만 함께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치를 이루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구원의 삶이고, 그리고 그런 끊임없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의 관계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 역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창조된 것이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동방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신처럼 된다라는 뜻의 의미인 테오시스라는 그런 개념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건인 자기를 비우신 모습, 케노시스의 모습, 테오시스와 케노시스 이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구원의 사건을 동방정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이 이야기가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삶에 참여하라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의 구원이라면은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테오시스와 케노시스의 삶을 우리들의 삶 안에 구현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삶이 없이는 또 다른 존재들과 상호적인
서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우리들에겐 구원의 길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교회 신학자인 존 지지울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의 케노시스를 통해서 자신을 비움으로써 타자와 그분의 피조물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비움의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자와 교통하는 데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구원을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우리들의 자기 비움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몽골에서 은총의 숲이라는 숲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몽골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집 경기도 의왕시에 있고 아침에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성남으로 왔습니다. 몽골에는 이게 우리 주민교회 청소년들 같이 이제 생태기행을 오시는 분들을 제가 안내하기 위해서 올해는 뭐 2달 정도 이제 한 10교회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있었지. 제가 하는 일은 제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의 부설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 은총의 숲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곳곳에 숲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몽골 은총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몽골 은총의 숲을 조성하게 된 배경에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올바로 대응하고 또 올바른 그런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인겠냐를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선배님들의 어떤 고민과 또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 실천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한 5년 전에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는 한국교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급박한 행동에 앞서서 뭔가 근원적인 성찰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생태적 전환을 좀 찾아가 보자라는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엑소더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린 엑소더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정말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이 사회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평화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녹색 출애굽을 해보자, 생태적인 출애굽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좀 고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 시간과 공간과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회색의 세상, 이 탐욕의 세상, 이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녹색의 세상과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과 하나님의 생명의 세상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것이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이 신앙 공동체가 무엇보다 녹색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이 자기 비움과 상호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쓰임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녹색교회들을 찾아가고 또 녹색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이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탐욕의 삶에서 은총의 삶으로 한번 삶의 방향을 바꿔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경제 시스템이 너무나도 정말 착취와 약탈을 정당화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햇빛과 바람과 이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아무 값 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우리들이 한번 꿈꾸고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정말 우리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이 왜 이 기후 위기 시대, 이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아무 대응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힘을 쏟은 것이 바로 은총의 숲 사업이었습니다. 은총의 숲은 이 기후 난민들에게 우리들의 수많은 탐욕과 우리들이 배출한 이 탄소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난 십수년 동안 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쏟아냈던 수많은 폐기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로서 이 은총의 숲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몽골 은총의 숲 조성 사업은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서 우리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들이 정말 이 몽골의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자는 그런 새로운 어떤 생태적 출애굽의 시공간을 한번 만들어내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청소년들이 발표하는 영상을 저도 예배 영상을 다시 보면서 봤는데, 은총의 숲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저보다도 훨씬 더 설명을 잘한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만드는 일이란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간다는 일은 바로 저는 지배와 약탈의 세상에 저항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을 만드는 것이 기후 정의를 이루는 일이고, 숲을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을 이루는 일이고, 숲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비움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몽골 은총의 숲에서 저희 은총의 숲 그 윗 언덕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도 그때 함께 갔는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선생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할머니 집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조그만 이제 게르인데 직경 한 3, 4m 되는 그런 게르에 할머니가 이제 손자들하고 사시는데요. 조그만 태양광 파넬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테레비가 한 대 있었고요. 전자제품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물도 이제 딴 데 가서 떠오시고, 또 장작을 떼서 이렇게 우유를 끓여서 저희 아침마다 저희한테 치즈를 갖다 주셔서 저희가 또 그 치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숲을 만드는 일이 우리의 이웃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오시고 또 자기 비움의 삶을 실천하신 이들의 삶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이들의 삶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은총의 숲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교회 청소년들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그 집에 이제 손자와 손녀들과 또 함께 뛰어놀면서, 저는 이 일이 그냥 단지 우리들이 꿈꾸고 그냥 희망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장을 만들어 가면 이게 지구촌 곳곳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몽골뿐만 아니라 네팔에도 이제 숲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곳곳마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지마다 숲을 새롭게 만들면은 그곳에서 그 새로운
자기 비움과 새로운 관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 같다라는 경험을 이번 몽골원총회 숲 생태기행을 통해서 저도 느끼고, 또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그 노래 부른 그 꽃들도의 노래처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길이 이루어질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확인한 올 한 해였습니다. 살아가는 주민교회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당신의 창조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자기 비움으로 또 창조세계와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우리를 멋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함께 걷자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작은 생명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창조세계가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미래에 떠넘긴 우리의 빚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귀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우연한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그루 생명나무의 가지들이며 삶과 죽음을 공유합니다. 주님,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또 한 그루의 나무로서 살아가는 주민교회의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의 길을, 자기 비움의 길을, 새로운 상호관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